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흑사병에 대해 들어봤나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뒤덮었던 코로나처럼 14세기 유럽에 끔찍한 병이 퍼졌습니다. 바로 흑사병인데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쓰러졌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누가 병을 옮겼는지 서로를 의심했고 심지어 유대인과 외국인을 학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이 확산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후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격리하고 물을 끓여 마시거나 손을 깨끗이 씻으며 도시를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마시는 물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위생이 지켜지고 깨끗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듯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조금 묻혀서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는데 그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불태우게 하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양털을 조금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또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 밖에 정결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모은 사람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율례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정해진 백성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와 잿물로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흠 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아멘.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흠 없는 붉은 송아지를 잡아 피를 성막에 7번 뿌린 후에 송아지를 완전히 태웁니다. 그렇게 얻은 재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백성의 죄를 씻어야 할 상황에 그 잿물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 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소는 상처나 흠이 없이 온전해야 했기에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여야 했습니다. 부정을 씻기기 위해서 흠 없는 속죄 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부정을 잿물에 씻어낸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범하는 크고 작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붉은 송아지의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씻어 주셨듯이 지금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 밖에 정결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과 그 피가 요구되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는 일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모와 갖은 고난 속에 죽임을 당하시며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